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막의 물두멍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물두멍은 손을 씻는 것이에요. 무엇을 씻는 거라서요? 손 누가 씻는 거겠습니까? 그 성막에 들어간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고서 집례하면은 이렇게 제나 그 짐승의 피 같은 게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겠죠. 그 묻은 것을 이렇게 다 씻고 들어가는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근데 출애굽기 30장에는 그거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죠. 그래서 그 씻는다는 곳인데 성전의 뜰 자체가 정결에 관한 것이에요. 세상과 만나는 두 가지 정결에 관한 곳인데 첫 번째 정결은 번제단이고 또 하나의 정결은 바로 물두멍입니다. 찬송 하나 갈까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는 몇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큰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내가 그때 큰 죄를 지었어 라고 머리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잘한 죄들은요, 오늘 가다가 안종분 권사님 뒷담화를 쳤습니다. 기억에 날까요, 안 날까요? 별로 생각 안 나죠. 그 시간 지나고 나면 까먹어버립니다. 근데 그 자잘한 죄가 사실은 우리의 습관처럼 이렇게 몸에 배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짓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자잘한 죄들을 지게 되죠. 아가서는 말씀합니다. 따라서 너희의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용납해서 근데 그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곧 포도가 익을 텐데 그놈의 작은 여우가 열매 다 따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큰 죄를 그렇게 막 짓고 살겠어요? 그런데 작은 죄를 그렇게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아이쿠, 이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인들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옛날에 기억납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어머님이 아버님 발 씻어주던 거 기억납니까?
떳떳한 물 세수대에 담아가지고 이제 발을 씻어주고. 하인들이 주로 하는 데고, 그런데 그 발 씻어주는 걸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예수님 발 씻어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내 발 씻어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뭐하지 아니하면 씻어주지 아니하면 8절입니다. 내가 너를 뭐하지 아니하면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 하니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뭐도 손도 머리도 온데 다 씻어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웃으면서 말하겠죠. 이 녀석아, 너 이미 목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온몸이 다 깨끗한데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너희가 다 깨끗한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는 누굽니까? 아니니라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의 은혜, 예수를 믿어서 속죄의 은총을 입은 중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가끔씩 손을 씻어야 돼. 발을 씻어야 돼. 어떤 사람은 이 손이 발 씻어주는 이 발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로 입으로 뭐 하는 겁니까? 죄 짓는 거죠. 입술의 범죄에 그 세상과 접하는 그게 그 사람에게 입에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죄 짓는 그게 손끝에 붙어 있어. 그래서 뭐 길 가다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발이 주먹에 붙어 있어. 그 폭력성이 나와. 작은 죄들이 여러분의 습관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날마다 씻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발이 마음에 붙어 있어요. 순간순간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짜증이 나고 마음에 마진이 없을 때마다 화를 버럭버럭 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중생했는데도 우리는 늘 그런 죄와 이렇게 부딪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꾸 용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용납하면 목욕탕 1년에 한 번 가시는 분들 됩니다. 여름철에 여러분 매일 샤워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매일 샤워하는 편이에요. 근데 너무 더우면 땀 많이 흘리면 하루에 2번도 샤워하는 편이고. 겨울철에는 세수만 하고 버티기 위해서 고양이 세수만 하고 한 3일 버텨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걸 매일 씻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렇게 씻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씻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자꾸 긴장감이 생깁니다. 아이고, 안 씻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번, 3번 하다 보면은 만성이 돼가지고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게 생겨나요. 그런데요, 2번, 3번 넘어가서 5번 넘어가면 어찌 되냐? 따라합시다.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왜 그러냐? 사단을 작은 그 어둠의 것들을 틈을 타게 했거든요. 마귀가 오면 어찌 된다고요? 도둑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고 난다니까. 일 난다고요, 진짜. 그것 때문에 깨달아서 아이쿠 내가 주께가 씻어야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나와서 씻는 계기들이 늘 예배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 속에서 삶에서 딱딱딱 구닥딱딱딱 부딪히면서 계속 죽게 돌아온 사람은요, 상처가 자꾸 많아져요. 한 번, 2번이지 그게. 하나님한테 맨날 두들겨 맞아보세요. 패는 사람 좋아할 사람 손 들어 보이소. 예? 안정문 의사님
누가 권사님 자꾸 해코지하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렇죠? 하나님한테 자꾸 해코지 당해 보이소. 징계를 자꾸 받으면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만은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계속 하면서요. 하나님 상처가 자꾸 생겨요. 하나님한테 상처받는다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 저희들 얘기를 들면요. 저희는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것을 몸으로 알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자라는 두 아이들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아니고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지간히 고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상처가 목회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아요. 그들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징계 가운데 계속 있고 다루심 속에 있다 보니까 다루심이 일상화된 삶을 살고 그래서 친구들 좋은 애들 볼 때 자기는 못 입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꿈이 막 꺾이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목사 아들이 신앙이 좋을 것 같지만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어긋난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다루심은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깨닫는 사람에게 한두 번이면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못 깨달으면요. 계속합니다. 왜? 지옥에 떨어지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또는 주의 목회자들은 당신의 종으로 들어 써야 되니까. 그냥 쓰겠어요? 훈련시켰어야 돼요? 훈련시켰어야 되니까. 그 다루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매일 씻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작은 죄가 우리가 별로 죄성으로 느끼지 않는 바로 그거예요. 죄성으로 여기지 않는 바로 그것이고 그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속 우리의 씻어야 될 발입니다. 가끔씩 금식 기도를 오지게 하고서 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3일 지나면 또 풀이 난다 안 난다? 또 풀이 나요. 밤 매시는 분들 안종무사 밤 매면 며칠 갑니까? 일주일은 갑니까? 사흘은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영혼의 마음밭에도 이게 자꾸 일어난다고요. 일어나고 그거를 그만 내버려두면 이제 무성해집니다. 무성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심어놓은 것들을 제대로 거둘 작물, 그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심고 수고한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심어서 거둬야 될 작물들을 우리가 거둬야 하듯이 그걸 자꾸 못 자라게 방해하고 심지어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작은 여우, 이 작은 죄들이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꾸 씻어진 사람들은요, 한 번 씻다가 두 번 씻다가 하면서요, 자꾸 뭐 하냐면요, 작은 것들도 주님과 자꾸 뭐 하게 됩니까? 따라서 교제하게 됩니다. 이걸 용납하면 우리는 주님과의 뭐가 막히느냐 하면요, 교제가 막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지옥 갈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중생을 했는데 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죄들, 작은 죄들을 용납하게 되면 요 죄가 한두 번은 괜찮아요. 교제를 막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지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요. 뭘 막는다고요? 교제를 막아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니까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성령의 기쁨이 그의 영혼 안에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자꾸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져요. 주님과 교제가 막힌 사람은 특징이 마음속에서 자꾸 쓴뿌리가 올라와요. 난 은혜 떨어지면 짜증난다. 은혜 떨어지면 화가 난다. 은혜 떨어지면 음란이 자꾸 일어난다. 사람마다 영적 성향에 따라서 그 작은 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어떤 것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거 물두멍에 나가서 잘 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일어났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 왜 내게 자꾸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잡초는 나는 거다. 인생 살아가는 중에 계속 잡초는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뽑으면서 가는 거라. 예? 멀칭하고 싶죠. 비닐 멀칭하고 싶은데 영적 세계는 그게 안 돼요. 매일매일 뽑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자라게 놔두면요. 이 작은 죄가 큰 죄로 가요. 큰 죄로 가서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요. 이걸 파괴해 버릴 수 있어요. 중생한 은혜를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무너뜨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왜 쫓겨났습니까?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총 안에서 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도록 그냥 유도를 하는 어둠의 영들.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도록 해서 구원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작은 죄를, 그래서 주님은 이 작은 죄가 요 단계로 넘어갈 때 징계가 자꾸 오는 거예요. 징계가 오는 거예요. 이 징계는요, 목사들, 사모님 무지 받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모님 똑바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 여자들 만만치 않아요. 인간은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큰 죄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징계를 자꾸 준다. 그래서 그 징계 때마다 물두멍에 나가서 내 손 씻고 내 발 씻고. 근데요, 그걸 맨날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래야 됩니까? 고달파요. 겪어봐서 알아요. 사모님 겪어봤습니까? 같이 있었어요. 같이 겪어봤죠. 그래서 요게 극복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안에 따라서 마음 안에는 평강이 있고 밖으로는 사랑이 있고,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사랑이 있고 자기 안에는 뭐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게 중생한 사람이 요 작은 죄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극복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징계가 와서 요걸 뛰어넘어서 물두멍에 나왔는데, 이러면서 자꾸 뭐가 되나? 잡초가 제거됩니다. 잡초가 제거되니까 심은 것에 자들어 열매를 맺고 안 맺고? 맺고. 여러분 그냥 심어놓은 것 중에 야생에 던져놔가지고 그게 다른 풀들을 이기며 자랄 수 있는 작물이 몇 가지 있잖아요. 호박이라든지 그다음 무구라든지 또는 들깨 이런 거 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구마, 감자 야생 풀하고 싸워놓으면 지가 이겨냅니까? 못 이겨냅니까? 예, 제대로 이러면 못 맺잖아요. 그게 어떤 작물들은, 정말 중요한 작물들은 잡초를 제거해줘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작은 죄들을 날마다 다른 거 없어요. 물통에 나와서 물두멍에 나와서 씻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씻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용서를 말할 때 중생 영원한 용서라고 했어요. 무슨 용서? 영원한 용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면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용서. 두 번째 요거 용서를 따라서 교제의 용서. 교제의 용서. 이거 중생한 사람이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안에 짜증이 있든지 화가 있든지 엄난이 있든지 뭐 혈기가 있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이 교제의 용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교제의 용서를 하다 보면 그 다음 용서가 일어나는 데 따라서 삶의 용서.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사단의 저주 때문에 마귀의 공격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지 열매를 못 거두는 것들 거두는 삶의 용서, 생활과 삶의 용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총 앞에 깊이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잘 믿어지도 않고 이걸 제대로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내가 어떡하고 나갑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러한 죄고 이러한 죄 같은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보세요. 그러면 중생의 은혜가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중생했습니까? 그런데 나의 작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작은 죄를요, 이거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예? 잡초 풀 뜯듯이 매일 뜯어내야 돼요. 예?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이런 죄들 아니면은 큐티를 한다면 집에서 큐티를 한다면 큐티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이거 끊어내고 요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씻어 나갈 때 그의 영혼 속에 뭐가 있느냐 따라서 물두멍이 열립니다. 그의 영혼의 성전에 물두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물두멍이 열린 사람들, 주님께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마음의 상처를 정직히 고백하고 그럴 때 그 영혼의 내면에 물두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물두멍에서 기쁨의 물을 길어내고 소망의 물을 길어내고 하나님의 은총의 물을 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수가성의 이름에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바로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혼의 샘이 뻥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물두멍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수고하여야 합니다. 이 수고 속에 하나님 애씀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날들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이 고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